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 민대성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은 정말로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실 주역이십니다.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실 주역입니다.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과 야곱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야곱의 20년 하란 생활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30장을 묵상하다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육신적인 관심에 집중하다가 20년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4장 15절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혔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 되어서 결국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안 맞는 육신적인 데 방향을 맞췄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와 같이 있을 적에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방향이 서로 안 맞았다. 엇박자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종교생활의 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같은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관심이 전혀 다른 데 가가 있다. 사도행전 1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집중기도를 뭐냐? 관심 바꾸기. 내 관심이 바뀌는 기도를 해요. 내 목적이 바뀌는 기도를 해요. 방향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된다. 메시지를 들어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 관심사 기준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바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나와 있다면 구약에는 창세기 28장 10절 22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떠날 때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을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딱 찰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야곱이요 잠에서 깨어나서 이야기했죠.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뭘 몰랐다고요? 어느 곳이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그걸 몰랐다. 이에 두려워서 일찍 일어나서 두렵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이다. 이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뭡니까?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이제 그걸 베델을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야곱의 관심은 이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느 때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관심은 오직 이거야.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내 후손을 해야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데, 자기 알아듣는 수준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고, 이 기준에다가 관심이, 그때는 뭐 워낙 다급하니까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실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나 자신에 매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나중에 뭐랍니까? 내가 그러니까 기둥으로 세운 이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뭐요?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야곱의 관심이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이었다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전혀 하나님과 박자가 안 맞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들어도 전부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 기준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수준, 자기 환경에 매여가지고 스스로 굴레를 만들고 있으면요, 메시지를 들어도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야곱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넷째 이런 말씀이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28절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변방 고기 배 따먹던 어부들이 갈릴리를 전전하던 제자들이 이제 메시아인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적에는 얼마나 막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워올수록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이래 하니까 이제 뭐가 관심이 어딥니까? 누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느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뭡니까?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이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느냐? 엉뚱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할 적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모든 관심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미 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 것이다. 누가 큰 자냐? 이 이야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갈팡질팡 마음이 앉아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이제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왜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뭐 시간이 다 이야기 못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때요, 다 왕으로 세우려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대단하겠다. 그때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쭉 구속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갔다고. 다 떠나갔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적에 관심을 바꿔줘야 돼. 그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과 맞출 것이냐. 그게 안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것이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대걸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 것이냐.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냐. 대통령이 될 것이냐. 왕처럼 살 거냐. 그게 아브라함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아브라함의 가치관으로 세계 열방이 너를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다.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누가 최고 높은 자인 줄 압니까?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성공은 과정일 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가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족장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은 한마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방향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방향이요, 이삭을 이끌어가는 방향이요, 야곱을 이끌어가는 모든 내용이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을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나 그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사명, 뭡니까?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시험하시고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뭡니까?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택하고 그를 시험하고 그의 그릇을 준비하고 합당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또 야곱과 에서에도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밧담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얻어오라고 한 이유도 뭡니까? 아브라함이 밧담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얻어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삭이 자기 결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밧담 아람에 있는 리브가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너가 결혼한다면은 결혼할 적에는 반드시 누구를 데려오라 이야기하잖아요.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후손을 낳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구원 사역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모두 인도하십니다. 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나오는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틀거갈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방향을 말해요. 이 말귀를 지금 야곱이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자녀들을 통해서 뭡니까? 모든 족속,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태양을 움직이고 달을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삼성의 이건희 씨가 세계 최고로 대한민국의 별 볼일 없는 변방에 있는 나라가 언제 이런 시대가 있었냐고. 세종대왕 시대도 이런 시대가 없었어. 통일신라 시대도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렇게 지은 나라가 없었어. 그런 나라에 지금 왜 한국이 잘 살게 만들고 이건희 씨 같은 삼성이 세계적인 재벌이 되게 만드는 줄 압니까? 전도와 선교.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세상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따라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 사람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그의 생사화복을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 할 적에는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명 속에는 축복도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듀티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도 보세요. 지금 야곱이 보면은요, 결혼을 해가지고 14년 허송세월을 합니다. 자식을 낳는 데다가. 근데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막 이런데 남자가 막 여러 여자 건드리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불행이요.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12아들을 낳았는데 알고 보면은 야곱에게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가셨다.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다 내려가게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대표하는 언약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도록 만들으셨어요. 2013년 우리가 붙잡고 가는 언약이 뭡니까? 브엘셰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비전을 바꾸라. 비전을, 그레이트 비전을 가지라. 이런 말보다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좀 관심을 바꿔라. 어디에다가? 브엘셰바에다가. 르호보 좋은 말입니다. 지경을 넓혔다. 셈의 권한을 얻었다. 흉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다 세상적인 것이죠. 결국은 어디에서? 이삭이라면 어디라고요? 브엘셰바. 브엘셰바. 나의 브엘셰바를 찾아야 된다. 그걸 못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2013년도에는 여러분의 브엘셰바를 찾은 축복이 나와야 된다니까. 거기에서부터 결혼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가정이 있고, 거기에부터 학업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성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나의 브엘셰바를 찾지 않는 가운데서 그랄 땅에서 그냥, 뭐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있을 적에 흉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것도 간증거리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더 들어가라고요? 복음, 기도, 체험 속으로 더 들어가서 브엘셰바의 축복을 찾는 쪽으로 들어가도록. 2013년대는요, 응답받은 간증거리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브엘셰바, 야곱에게는 베델, 아브라함에게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황금의장,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 속에서 그 다음에 결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하여 뭘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라, 믿음 회복하라는데 이 브엘셰바의 축복, 세계복음화에 관련되어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뭡니까? 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원단 2강입니다. 믿음을 회복해라. 똑같은 메시지를 2강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한 사람은 2000년에는 집 사고 땅 사고 자식 낳고 이런 쪽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하고요. 이게 벌써 다르다니까. 똑같은 아멘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심이 다르다니까. 자, 우리에 있는 모든 상강이 뭡니까? 묵은 땅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여거와 상관없는,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는 나의 묵은 땅을 발견하고 기경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갱신캠프라는. 뭘 갱신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갱신 말고 세계복음화에 방해가 되는, 이걸 전부 바꾸고 갈 적에요, 나머지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4강 뭡니까? 능력 캠프인데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언약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을 만들고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2013년도에는 무슨 수를 써도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생을 걸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막막하다는 거 생각해봤다는 이야기죠. 막막도 안 해봤다는 말은 생각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막막하다는 건 고민해봤다는 이야기인데 막막한 데서부터 계속 우물을 파보는 거야. 거기서 뚫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뚫혀 나오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조금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해요. 그 왜 못하느냐? 내게 아니었어. 저는요, 이 머리가 좋으니까네, 애들 공부해가 있으면, 야, 임마! 이래가지고, 공부해라는 노트 가져. 그거 내가 쫙 보고 선생님 스타일 쫙 생각하고, 딱 하면 점수 딱 나와. 그럼 내가 걔 공부해라는 거 딱 보고 하면은 점수 딱 나와. 10문제, 20문제 나왔다. 예상문제 딱, 이 선생님이 이렇게 내겠다.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요, 나는 점수는 잘 오르는데 내 실력이 안 돼. 그런데요, 이 인간은 10% 공부를 하는데 내가 보면서, 어이구, 인간아, 니는 그래 공부를 하는데, 어째 그래 점수가 안 나오나 이러는데, 얘는 졸업하고 나면 인생을 팡팡 날아다녀. 자기 공부가 된 거야. 자기가 공부를 쫙 해가 자기 것이 된 거야. 나는 점수는 올라갔는데 내게 아니야. 근데 그 친구는 점수는 안 나왔지만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 자기 것이 된 거야. 나는 점수 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시험 문제 나오고 나면 1시간 뒤에 다 까먹고 버려. 이런 스타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방향을 딱 맞추고요, 모든 것이 올인하면요, 그게 여러분 것이 되어진다니까. 자, 그래서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지금 막막해 보이지만요. 거기에서 뚫어내야 돼요. 왜 제가 그 말을 하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좀 늦게 돼도 상관없어. 어디 막 답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뭘 봐야 되냐.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막막해 하던 사람들이 일꾼이요. 뭔가 이제 스스로 보이기 시작하지. 누구 말, 남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요. 막막하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기도하다가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뚫어지는 그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자, 2013년 그러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냐. 우리 초대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며 우리 초대교회 성도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냐.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진급하고 출세하고 그거는 과정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갈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 지역복음화의 역사 속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화 안 할 거면 결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하고 결혼합니다. 정말로 전도와 성경. 결혼은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하면 미련을 가지니까. 근데 하고 나면요. 길면은 2년, 짧으면 6개월 안에 내가 뭐 하려고 시집가고 장가 갔던가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뭐 신혼 첫날부터 후회한다더라고요. 자, 생사복을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랄지 생사복을 그저 세상의 복과 저주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의 생사복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다. 내가 크게 잘 나가고 있구나, 성공하고 있구나, 반대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구나, 조금 고생하고 있구나, 왜 이러냐, 이런 관점보다는 더 중요한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소원, 관심, 방향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야곱의,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니까, 복의 근원이 돼야 되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그 믿음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삶을 뭔가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전도자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그쪽 방향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맞추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맞추면 이제 원한 부분이 깎이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고난이라는 걸 부딪힐 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적 성장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 성장보다는 성공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믿음이나 하나님의 관계나 혹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는요 내 삶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조금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없습니까? 나는 자가용 비행기도 있습니다. 내가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한 달 유지비 하려면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는요. 주님 오신 날까지 유지를 해도 유지 안 돼. 그거 뭐 1년에 2번밖에 안 타는 비행기를 내가 말라고 유지를 앉아가 긴기로 기름 치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저 둘러스 공항에서 다 관리하고 앉아 있고 대한항공에서 주영규가 2월 며칠 날 내가 해마다 탈 거다 이라고 사고 나지 마자 이라고 다 닦아주고 있는데 나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세계복음화에만 방향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이게 종이 지갑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 이래 해주지 오나가 이건희 씨가 포켓 지갑을 말로 가지고 다닙니까? 비서가 다 끌어주는데
그러니까 얘는 포켓에 돈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얘는 아직 종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남이 볼 때는 가난해 보이도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어 보세요. 남들은 거지를 하는 것처럼 보지만 내 마음은 부유하다. 남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살려내겠다는 호연지기를, 영적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부자고 그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자, 한번 뭡니까? 여러분이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나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충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되죠. 자꾸요, 내가 실패하는 인생이 될까 싶어가지고요, 그게 마음이 더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느냐? 성공하느냐 말하느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그거는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의 모든 관심은 내 인생의 목적에다가 방향을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만 너무 많이 외웠는데요. 성경 좀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도 있습니다. 26절과 28절은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은 하나님의 의도고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28절은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문화명령이라는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은 명령인데 과정입니다. 목적은 어디요?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앞으로 27절, 28절만 보지 말고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은 26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했고 뭡니까? 하나님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질문과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더 많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성공하는 데 관심이 더 많으냐? 믿음의 성장과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열망이 더 강하냐?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안타깝고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느냐? 안 그러면 세상에 성공 못해가지고 거기에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신앙생활에 오해와 갈등이 옵니다. 세상에서 자꾸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요, 자꾸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방향에 맞추면 갈등 올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영혼 구원과 세계 구원의 역사에 맞춰가지고 구속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당사자는 정작 거기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 번영, 풍요로운 생활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느냐? 왜 나는 원치 않는 일이 자꾸 생기느냐?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가? 자꾸 이제 갈등합니다. 왜 감옥인가? 왜 나는 자리가 없냐?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뭡니까? 고라잖아, 고라. 니만 지도자로 세웠냐? 나도 지도자로 되겠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보세요. 요셉이라고 바나바가 내나니까 나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돼요. 그런데 벌써요, 요셉 보세요. 바나바 보세요.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갔는데도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요, 벌써 방향이 딱 맞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잘못했기 때문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 갱신도 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기회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이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웠고 억울한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면서요, 정말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성취의 기회로 시간표로 활용할 수 있는 복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상담 심리학의 제일 중요한 게 요셉 이야기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요, 인생 히스토리를 리스트럭처한다. 자신의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복음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눈을 가질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당했을 때는요,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떤 부분이 성장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20년의 관심을 보세요. 20년을 허송세월. 완전히 처음에는 살아남으려고 형을 피해가올 적에는요, 관심이 오직 뭡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관심이 살아남는 데 관심이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고 뭐요? 복의 권한으로.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의 권한으로 부르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하는데 자기의 관심은 살아남는 데 관심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언약을 줬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이야기하고 앉는데 자기는 앉아가 세계복음만 아니고요. 벌써 하나복음만 이야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돌아오게 하고 말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굴레에 갇혀버렸어요. 조금만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 어디에 관심이 간 거예요? 연애하는 데 관심이 가요. 여자한테 관심이나 빠지고 남자한테나 관심이 빠지고. 최민서 알았지? 앞으로 민서는 최고의 랩런트 될 거니까 여자를 돌같이 봐야 되는 게 알았지? 아버지. 왜냐? 여기 최민서가 제일 잘생기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많이 붙을 거야. 그러면 너 관심이 그거 가면 안 돼. 알았지?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 이런 데 관심이 딱 있다가요. 뭐 했습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내고 나면 행복했냐? 이런 거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요. 오늘은 이 방에 가야 되고 내일은 저 방에 가야 스케줄 짜고 움직이게 되고 그래 또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런 이제 14년 만에 결혼했는데 자기가 뿅 간 사람은 라헬이잖아. 근데 라헬에게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네. 그런데 또 이 여자는 좀 아이 안 생긴 거에 또 야곱 잘못이라고 야곱 보고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 답답해 죽겠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남자들 읽으면서 야 행복했겠다 야곱은. 이런 도둑놈 되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야곱이 보통 힘든 게 아니겠다.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야곱의 인생이 불쌍해.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재산 불리고 지키는 거예요. 이제 아이 낳고 나니까요. 관심을 재산 불리고요. 재산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사기 당하고 있다가 외삼촌한테 당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히든 카드를 발견했어요. 히든 카드를 신풍나무 밑에서 양들을 교미를 시키면은 얼룩진 나온 거 알았거든. 이제는 이제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어. 그래가 이제 집에 가겠다 하잖아.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그걸 뭐요? 돌아가려고 쓰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히든 카드로 내고 하는 데 쓰는 거. 딜 하는데. 딜 하는 용으로 쓰는 거지 진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과 딜하고 사람하고 딜하고 목사하고 딜하는 데 쓰는 거지 진심으로 세계복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20년 세월을 보냈는데요. 아무런 하나님 보실 적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도 뭡니까? 관심이 평안하게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이게 목표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가 이혼율이 높고요. 한국이 이제는 이혼율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구 사회에서 이혼율이 왜 높은가를 연구를 했는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혼율이 높고요.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요. 왜 자살률이 높은 줄 압니까? 부부의 행복을 최고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한 말이죠. 부부가 부부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데 이혼율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 부부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다 보니까 넌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주지 않느냐. 그 상대도 넌 왜 내 행복을 위해서 해주지 않냐. 그러다 보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데 만족이 없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채워줄 어나더 퍼슨이 필요한 거예요. 어나더 뭔가를 가진, 돈을 가진, 배경을 가진, 멋있는. 그러다 보니 이혼율이 높아진 거예요. 한국은 왜 그런 이혼율이 높았냐. 요즘 한국도 아예 안 낳는다 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아예 4명씩 낳았습니다. 평균. 그런데 저 프랑스 그때 중학교 들기에 아이가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왔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는 부부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니까 아이도 낳을 필요가 없다. 아이도 내 행복의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세계보고만 아니라도 우리 민목사님 연세 때는요. 오직 아이 낳아가지고요. 우리 아이를 우리 가문을 빛낼 사람으로 만드는 데라도 부부가 올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부 여자들 같은 경우 한국에는 가부장 제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훨씬 행복했던 것. 근데 요즘 부부들은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 행복의 가치가 자기네들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 잘 되는 사람의 특징. 교회 안에서 시험 되는 사람 보세요.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기 성공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곧 전도자의 사명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도 잘 안 드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수준이 아닌 사람은요, 늘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전부 시험거리란 말이에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란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세상 살릴 전도자요 사명자로 성장을 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게 베델로 도망오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20년 세월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인본주의를 쓴 결과로 하나님께 받은 징계이기도 했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야곱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기간이었고, 야곱은 뭡니까? 왜 자꾸 내 인생은 이래 풀려 고민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어떻게 했냐? 자기 뒷수습이라 해주고 뒷바라지나 해주는 하나님으로 여겼지,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과 계획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으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뒷수습이라 해주는, 뒷치작거리 해주는 하나님 말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방향을 빨리 그쪽으로 터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쪽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성장이라는 말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고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과 준비되어져 있기를.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습성의 체질에 빠져있는, 이걸 빼고요, 자기 이익과 영광만 구하는 모습, 체질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직 세미나 때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영적 성장에, 세계복음화에, 가정도 그렇게 맞춰가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부부처럼 안 맞는, 궁합이 안 맞는 부부도 없어요. 시간이 다 이야기 못하는데요, 궁합 안 맞기로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부부처럼 안 맞는 게 없어요. 우리 저 예원계 청년들은 3척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만나서 안 될 부부가 만나요.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혈액형도 O형하고 B형하고 만나야 되는데, AB형하고 O형하고는 천하의 철천지 원수가 만난 거라고요. 안 맞네. 그게 그렇다더라고. AB형하고 O형하고 만나서는 되지 않는 커플이라더만. 그런데요, 묶어주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음, 전도, 성경. 그 제가 이 여자를 꼬실 적에요, 내게 꼬셔왔으면 시집 못 왔을 거야. 이 여자는 하나같이요, 전도하러 가고, 성교하러 가고, 세미나하러 가고, 훈련하러 가고, 어느 날 경주 가자는 거야. 이야,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모처럼 여자가 경주 놀러 가자는 거야. 조퇴했지. 회사 안 가고. 그래가지고 딱 경주 가니까, 경주에 가서 나는 이제 경주에 가서 놀 생각하고 딱 가니까 전국 여부회장 세미나 하는 거야. 그거 가서 남자 혼자 쭉 봐서 이렇게 어떻게 앉아있어요. 보니까 전부 여자들만 뜰시뜰시라고. 그날 내가 오면서, 그래 밤늦게 가서 이제 데이트할 거라고 갔는데요, 차가 없는 거예요. 부산에 오는데. 총알택시라고요. 딱 타는데요, 총알택시가요, 비가 오는데요, 경주에서 부산까지요 20분 만에 찍어버렸어요. 얼마나 날라왔겠어요. 시속 아마 180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아줌마가, 난 심장 떨려요, 심장병 환자예요, 아직 천천히 가. 내가 속으로 내가 그 소리 하고 싶은데, 내가 오면서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냐. 그런데요, 그게 우리 가정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서로 막 이게 맛깔나게 하고 뭐 I love you, 이 리베 이 그걸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방향,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진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인생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야곱이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야곱이요 가나안에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면요, 다음 주에 보면요, 이제 외사촌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를 한숨 썼더니까 외사촌들이 눈을 흘리면서, 저기요 우리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저기 이제 부자가 돼. 아버지 한 살림 미천 장난을 했네, 아버지 덕에. 딱 이러니까요, 이 무슨 이야기냐? 야곱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도록.
사건이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의 베델, 이삭의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마물의 상수리, 그쪽으로 헤브론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은 계속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만든다니까. 여러분이 구원 사역의 방향이 안 맞춰지면은, 내 인생이 엇박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전도자로 사명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만 일이, 자꾸 원치 않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지느냐? 차라리 조상 망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야곱을 보세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건 아니야. 지금 라반이 뭐 했어요? 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간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야,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내보고 이야기하는 너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야기해. 그 정도면 인생 잘 풀린 거야. 잘 풀린 거야. 책임지는 알겠어요? 저 요셉이 알겠어. 다 간정을 할 적에는 어떤 간정이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간정했다. 요셉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사장님들이 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다. 인생이 잘 풀린 거예요. 그 정도면. 왜 라반이 그 소리 했습니까? 야곱을 통해 부자가 됐는데, 뭐 잘 되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볼 적에는 야곱의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뭔가 엉켜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흥년의 100배 얻었다, 로봇의 축복을 얻었다, 간정거리는 될 수 있고 가정은 될 수 있지만 먹고 마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브엘세바 속으로 가야 돼요. 그 여러분이 브엘세바, 베델,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안 되더라도 기도 제목은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남이 볼 적에는 하지도 못하는 주에 입만 떠들면 세계복음화 한다 하더라도 나는 세계복음화 열매를 잡고 가야 돼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2013년도에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 376장